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시작.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세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적인 믿음과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서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그러한 때,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일상생활을 팽개치고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러한 복잡한 때에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바로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 희망도 없는 고통의 고난, 고통의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은 환난 가운데 임하겠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그 뒤에 말씀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들을 당할 때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간은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렀다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곧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재림의 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이 종교심이 강해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이 짧은 시기에 세계 어느 나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가라지가 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나라의 이 성장 속도를 그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도 많이 배출되어져서 온 세계의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이단 사이비도 우리나라에서 생성되어져 가지고는 외국으로 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시한부 종말론 외에도 많은 이유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이거를 생각할 때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여호와 증인들이 많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오면 없는 척하래요. 문전박대하래요. 왜냐?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혼란스러운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여호와 증인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문전박대하고 없는 척, 인기척을 내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됐다면 그들을 만나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바른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바른 성경을 이야기해줘야지, 왜 우리 목사님은 문전박대하라고 할까? 없는 척하라고 할까? 그런데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못하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미혹되어질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하여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1914년도에, 1925년도에, 1975년도에, 그리고 최근에는 199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4번씩이나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천 역곡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그 다미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고 공동체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재산을 바치거나 또한 자기의 목숨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종말, 말세가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이러한 여호와 증인이나 다미 선교회나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그것이 바로 성실성인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곧 오실 텐데 일해서 뭐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 우리 기억하지요. 바울 스스로가 본을 보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여 일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환난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고, 왜 환난이 오고, 왜 나에게 영화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까?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사고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에 한 박자 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고,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계획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